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참으로 진보적인 교회. 네, 같이 한번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개역개정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 번역으로 또 읽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은 환경을 지키자, 우리의 살아가는 서저를 이렇게 유지하자라고 한 주제로 최근 들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거는 환경을 지키자, 우리의 살아가는 터전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환경 관련된 주제, 자연 관련된 주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성탄절에서 4주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중요한 절기,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리고 두 번째, 주님에 대한, 그 빛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망, 이 두 가지가 대림절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예배는 빛을 나타내는 그 용도로 우리가 어떤 그 상징물을 하나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촛불입니다. 초에 이제 불을 밝히는 겁니다. 4번의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총 4개의 초를 사용을 하는데요. 각기 색깔이 좀 다릅니다. 멀리 있는 빛이, 성탄절에 가까움에 따라서 멀리 있는 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탄절에 가까울수록 초의 색깔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림절, 오늘 같은 첫 번째 주간에는 원래 보라색 초를 쓰고요. 다음 주에는 분홍색 초를 쓰고, 그 다음 연분홍색, 그리고 하얀색,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거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빛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다. 그만큼 우리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까 우리 태균 형제가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우리 바깥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둡다, 암흑이다, 흑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희망이 없어서 절망에 처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고독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빛에 거하지 못하고 그늘에 거하는 분도 계시고, 위축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몸에 상처를 입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심리와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갈등을 합니다.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너를 잡아먹는 늑대가 되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현실이죠.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겪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개인이든 사회든 이런 사회를 마주하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그 한계선까지 가보지만 어느 순간에 내 능력 바깥이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죠. 한계에 부딪히면 이는 이제 무력감에 쓰러지고 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 능력 바깥이다, 내 능력을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일이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이든 사회든 이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간절히 구합니다. 빛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린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도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경건한 시간을 가질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한 뭉텅이로 묶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그 믿는 것들을 따라서 실제로 구현되어야 되고 실상이 나타나야 되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참는 그런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묶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바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망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하는 희망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영어하고 독일어에는 호프눈이라고 둘 다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나라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좀 구분하는 그런 언어도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희망, 어떤 더 대망, 여러 가지 망자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것과 조금 달라요. 그건 좀 다릅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원래 본래적으로 희망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희망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자칫 희망이 좀 잘 나가다가 이게 사람한테 품는 마음이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희망이 딱 꺾이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냐? 실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낭망이 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무엇에 희망을 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을 건다라고 하는 말은 내일을, 앞날을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말에는 일종의 도박과 같은 속성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은 희망과 좀 달라요.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망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겠다는 약속, 좌절의 한 공간에서 위축되어 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자리에 있는 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품은 기대, 하나님께 품은 기다림,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소망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소망에는 결코 좌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결코 좌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결코 절망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절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의 싹이 돋아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완전히 바닥까지 딱 떨어져 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마치 조그마한 싹이 하나 돋아나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소망이라는 싹이 움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잘 안 보는 성경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플 애자에다 노래 같자입니다. 말 그대로 슬픈 노래. 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통한다라고 할 때 이 장이 끊어지듯이 아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애통한다는 건 그만큼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애가 끓는다. 이 애통하는 노래, 이게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불렀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자기 조국인 유다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큰 제국에게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처참한 살상극이 벌어졌던 것으로 봤어요.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전쟁의 참화가 다 휩쓸고 간 그 자리,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피가 흥건하고 연기가 나고 모든 것이 다 부서져 있는 그 황폐한 자리를 걸어가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늘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덤볐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늘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러하신데, 하나님은 이러하시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는 현실은 이런가요? 나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저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나는 어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하고 매번 다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과정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자가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전쟁의 참화를 이렇게 경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다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끝없이 되물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절망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렸구나. 아니,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도 율법을 안 지켰다고 어떻게 저런 젖먹이들을 죽게 만들고 저렇게 임신한 임산부를 저렇게 죽게 만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저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1장과 2장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죽어가는구나.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3장으로 가게 되면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예레미야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던져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풀 하나가 거기서 소망의 풀 하나가 솟아나는 것을 예레미야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극단의 절망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소망을 배우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 소망을 발견하면서부터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뭐 큐티할 때라든지 묵상할 때라든지 이 찬양을 그냥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지만 이 찬양 배경에는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망하고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의 상승이 그리고 그 상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그 애절한 마음이 이 찬양 가사의 배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선지자가 기계처럼 절망 상태에서 희망 상태로 마치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온 오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팍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는 절망하고 오늘은 소망을 품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정말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을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결하고 싸웠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옳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옳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어찌 나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다 우리 책임이라고 받고 우리가 그냥 책임지고 우리가 당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절망에서부터 질문하고 묻고 싸우고 마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덤비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보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욕도 해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닥까지 내려가보고 부딪혀보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의 답을 하나씩 찾아갔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과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조금 어떤 경중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경건하게 대한다고 막 신실하게 대한다고 좀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나의 말씀과 내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성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옷장을 딱 열어보시면 옷이 없나요? 옷장에 딱 문을 열어보시면 옷이 있죠. 옷이 있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옷도 있죠. 행사 때만 입는 옷. 평상시 때 잘 안 입고 행사 때만 입는 옷. 행사 때만 쓰는 핸드백, 가방, 신발 이런 거 있죠. 저도 이거 행사복 이런 거 주일만 입는 소중한 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고급 옷처럼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다뤄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네,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마트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꺼내 입으십니까? 마트에 오는데 구찌 이런 거 입고 나가십니까? 마트 급하게 가야 돼요. 우유가 떨어졌어요. 계란을 사야 돼요. 그런데 가십니까? 그냥 야상 입고 가시잖아요. 네? 레깅스는 아니구나. 이거 입고 가시잖아요. 이런 거. 간단하게 추리닝 입고 가시고 입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내 요리할 때 할 때 좀 묻어도 괜찮은 옷들 그런 있잖아요. 편한 옷들. 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그런 편한 옷이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붙어서 그래야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것도 그래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 나하고 이런 비슷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구나. 예수님이 치료하는 저 환자가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치료하는 그 사람 옆에 있는 베드로가 나일 수 있겠구나. 그 역할도 되고 빠져보고 내가 때로는 이런 상황에 처해봐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해봤다가 때로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봤다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옷과 같이 여러분 생활에 좀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옵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좀 풀리지 않아서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괜히 그냥 우리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절망의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싹을 틔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땐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도 1년의 과정을 돌아보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런 마음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자주 부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빛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었다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 내막과 깊이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부르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궤적과 같은 궤적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몸에서 어떤 것을 말씀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도 좋다.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가 지금 심각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그리고 날씨가 우리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터전과 환경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잘 보고 있죠. 이 본문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창조세계가 피조세계가 당하는 고난을 같이 함께 감당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소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라, 관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치 원래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처럼 잘 가꾸고 보존하라 라고 하는 그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따서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도 하셨고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가꾸고 보호함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찌 보면 굉장히 고달픈 삶인 것 같습니다. 설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말이지만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절망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둠에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환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연단과 시련을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끝이 있기 마련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연단의 끝에는 정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믿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고지식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저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질러 가서 우리의 길을 터주고 계셔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꺾일 것 같지만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으면 합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둑이 무너져 있으면 그 둑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어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라이부르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빛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오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빛과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리스도인, 쉽게 꺾이거나 낭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참된 교회 역시도 진실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로 섬기고 위하고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시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어둠과 고난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 또 사랑의 나눔, 또 깊은 배려, 또 그분들을 위한 중보,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이 기간에 특별히 한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분들에게 직접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힘내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창조세계에 신음하는 여러 피조물들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좀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해가 심해지고 있고 오염이 확산되고 있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욕망은 무한해지고 제한 없이 끝없는 탐욕에 찌들어가는 그런 이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계를 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계선을 긋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을 쓰지 않고 절약할 수 있을까? 그 힘을 멋대로 뿜어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일까를 조금 더 묵상해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일까를 또 기도하고 준비해 보시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깊게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의 능력과 승리를 굳게 믿고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부르셨사오니 서 있는 곳에서 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깊은 향기를 풍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